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8일 음력 7월 초하루.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반성할 때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서 돌이키는 것을 반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반성이라고 할 때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반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밝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개선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면 덕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면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돌이켜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야 반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 부족한 것은 덕을 채워야 되고 지혜가 부족한 것은 지혜를 채워야 되고 힘이 부족한 것은 힘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신경질을 내는 것을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에게 신경질을 내는 것을 반성이라고 생각하죠. 신경질을 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잘못했을까?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것이 반성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여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힘이 모자라면 힘을 보태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보태고 덕이 모자라면 덕을 보태야 그것이 돌이켜 반성하는 것이고 고치고 개선하게 되는 것이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힘을 빼앗고 오히려 더 어리석은 길로 몰고 오히려 더 악하게 대하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하여서는 반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반성은 고쳐야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반성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근본 바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스가 있죠. 그 소스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느님의 덕으로 그 바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덕에서 생천 하늘을 내셨고 그 하늘에 주 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셨으며 그 세계의 조신신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세계의 만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바탕은 바로 하늘인 것이죠. 하늘은 하느님의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바탕을 바르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은 그 바탕, 그 뿌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발달된 물질 문명으로 점점 과학은 발달하고 생활은 편리해지는데 우리 삶 속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가?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에서 물질 문명은 고도로 발달했는데 정신이 그 물질 문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말살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금전 만능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정신, 그 근본 바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해서 갖추는가? 하느님을 모셔서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물질만큼 우리의 정신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물질만큼 우리의 정신을 갖추지 않으면 거기서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금전 만능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 하나를 쓰더라도 그 물건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그 물건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에 스마트폰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내가 분명히 돈을 들여서 그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 스마트폰을 내가 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그 물건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물건을 쓰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그 물건을 쓰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각각의 부분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내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혜가 모자라고 정성이 모자라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함입니다. 에이, 이놈의 휴대폰 쓸 수가 없어. 물건을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그 물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정성 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한 세대는 그 휴대폰을, 그 스마트폰을 잘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 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스마트폰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극히 일부분 전화를 하고 받는 것, 겨우겨우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의 일만 하게 되죠. 나머지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 온갖 일을 다 하죠. 그것으로 은행 일도 보고, 그것으로 물건도 사고, 그것으로 우리 생활 속에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가정의 가전제품도 그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자동차도 그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 거기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냥 쉽고 편하게 자동차도 열쇠 꽂아서 돌리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게 되는 것들, 만일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싶다, 회사를 세워서 더 큰 부유함을 얻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회사를 차리면 그 회사가 알아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신경 써야 되고 관리해 주어야 되고 정성 들여야 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일일이 사람마다 신경 쓰고 일마다 신경 쓰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난 몰라.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직책을 주었으니 알아서 하시오.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 회사를 차린 사장이 그만한 정성을 들이고 지혜로 살피지 않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그 배신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못 쓰겠네, 너무하네, 인간들 믿을 법 못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갖추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내가 그만큼 얻으면 정신적인 바탕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동물적인 본능으로 그렇게 짝만 짓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부분과 정신적으로 내가 갖추는 부분이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죠. 그것이 맞아야 그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내면에 갖추어야 될 것, 내 정신적인 부분을 제대로 갖추어야 우리의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화근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은 내 속에 갖추어야 되는 그 근본 바탕, 그 정신적인 부분을 갖추지 않았을 때 내가 얻는 것이 바로 재앙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순간적으로 얻게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의 정신적인 부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그 돈을 함부로 쓰고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 사람은 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그 근본 바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는 만큼 내 속에 그것을 받쳐줄 만한 정신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바탕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은 하느님의 덕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이 재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근본 바탕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한백음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인생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룰 때도 내 내면에 갖추어야 될 정신적인 부분의 바탕을 제대로 갖추어야 됩니다. 한백음께 원도하여 정신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 내면의 바탕을 바르게 갖추었을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죠. 무엇을 갖추어야 됩니까? 또 내가 자식을 얻고 그 자식을 기르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내면에서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그만큼 더 갖추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내가 얻는 만큼 그렇게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균형을 맞추어 나갈 때 그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잃으면 그때부터 내가 얻은 것이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혼은 감옥이다. 결혼은 지옥이다.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결혼을 했다가도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가도 행복을 위해서 이혼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자식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물단지다 라고 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때는 그 기쁨과 행복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내가 항상 자식을 얻고자 했는데 정작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는 내 자식이 나의 짐이 되고 내 애물단지가 되고 저 자식만 없었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자식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내면에 갖추어야 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식을 얻는 만큼 내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명예를 얻고 내가 세상에 재산을 얻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권력을 얻고 얻을 때마다 내가 내 속에 든든하게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성명정의 삼진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성명정 삼진을 닦지 않으면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어긋나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반성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으로 그것을 반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성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성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아라고 주장하고 자기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어. 난 다 잘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잘못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에게 큰소리치고 우격다짐 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바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반성은 성장과 발전이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반성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데 그 반성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반성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르 말씀에 원도 이회 기죄,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반성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성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반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반성을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할 때는 반드시 한백음께 빌어야 됩니다. 한백음께 빌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성하려고 하면 첫 번째 내가 용납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내가 반성할 것이 용납이 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혜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해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정성 들여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죠. 그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는데 내가 노력과 정성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원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이유, 원도 이외의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것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백음께 빌어야 우리의 반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그 근본 바탕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준비는 한백음께 원도함으로써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삶을 만나든 그 삶을 만나서 내가 그 삶을 지켜나가려면, 내가 그 삶을 맞이하려면, 내가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얻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내 속에, 내 내면에 든든하게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부분,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그래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균형이 맞아서 우리의 삶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지고 풍요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했는데 인간성이 말살되고 금전 만능주의가 되고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삶을 함부로 살며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그만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갖추는 것이고, 그렇게 갖추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얻는 것처럼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모두 다 독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향해 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 인류가 하느님께 빌어서 이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도 반드시 하느님께 빌어야 고칠 수 있다는 것. 이번 주 말씀, 반성할 때 원도하라. 우리가 반성하여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원도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은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가 감정으로 달리지 않고 기분대로 달리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달리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기운을 돌이켜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몸을 돌이켜서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성품이라는 그릇을 바르게 닦아야 되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목숨이라는 그릇을 바르게 밝혀야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정기라는 그릇을 굳건하게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감법을 써서 느낌을 거쳐서 마음을 바로잡고 끊임없이 착한 마음으로 성품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맑은 기운으로 목숨을 밝혀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것입니다. 목숨을 밝힌다는 것은 내 몫을 밝힌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 내 도리, 내 사명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척법을 행해서 내 몸을 바로잡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할 때 우리의 정기를 굳건하게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정기를 갖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 정성이 모이고 쌓여서 정기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의 일을 행할 때마다 정성으로서 옳음을 지켜서 행해야 정기가 굳건해지는 것이지, 옳음이 아니라 어긋나고 잘못됨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망령되게 달리게 된다면 정기는 굳건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가 굳건하게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은 항상 정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치에 따라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리를 어긋나서 행하게 되면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지감조식 금척의 세부림서 행하고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반성할 때 원도하라. 우리가 반성할 때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